제8강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전체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42편과 43편은 같은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렴구에서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추측하기는 바벨론 유수로 끌려갔던 고라 자손 중에 하나가 나라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은 또 6절 후반절에서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또 바빌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좀 아리까리한 점도 있습니다. 본문의 아웃라인을 보면 1절은 저자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4절은 2절의 4절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은 또 자신을 향해 또 영적 힘을 북돋으며 명령하듯이 치열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10절은 자신이 처한 상태를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다시 5절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다시피 또 치열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함같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라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는 데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이 구절하고 요엘서 1장 20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뭄 때에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사슴같이 주님을 찾아보셨지요. 생수이신 주님을 갈망하며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셨지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면대면하여 예배하고자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왜 이대로 두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럴수록 시인은 더욱 지성소가 있는 주님전을 사모하고 갈망을 하지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바벨론 포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성전이 꼭 따로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다가 우리 그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무척 갈급했었죠. 그때 온 세상이 코로나를 핑계로 기독교를 무척 핍박했었죠.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리 없는 그 비기독교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이 포로 신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빈정되죠. 그러니까 눈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형편을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만나주시기만 해도 고통이 사라질 텐데 말이죠.
눈물 흘리며 빵을 먹어본 사람 아니면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는 것도 맛이 안 나겠죠.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온갖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때를 추억하며 현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할까요? 더구나 고라 자손은 성전의 중요한 위치에서 섬기던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 빵 굽는 요리사로 등등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고라가 그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또 하나님의 벌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 자손이 250명 그 반역 무리들이 이제 다 죽었었잖아요. 고라하고 250명의 반역 무리들이.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때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아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전 봉사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남아서 이런 귀한 시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하다가 세상길로 빠져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꾹꾹 찔러대며 하나님을 조롱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전도하려면 꼭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겠죠.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스러운 현실이 오래 가다 보면 슬픔의 무게 때문에 우울한 상태로까지 빠져들어갑니다. 신앙으로부터 온 믿음의 마음과 육적인 그 불신의 상태 사이에서 갈등이 왔을 때 저자는 인간 본성의 그 죄악성 때문에 초래한 그 우울하고 어두운 상태를 꾸짖으며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론적으로 그럴싸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은 떠나가라고 꾸짖고 그런 마귀의 그 설득을 당하고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꾸짖고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아니 어둠을 가져오는 그 실체를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고 대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낙심과 불안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외치십시오.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오는데 시편을 어디를 읽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나 도우실 것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너무나 고난이 오래 갈 때 지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고라 자손의 시인처럼 외치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6절의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시인이 어떠한 처지였는지 확실히 밝히진 않지만 요단 땅, 헤르몬 땅, 미살산 등지에서 지금 주를 묵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시인이 자신의 당하는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재해를 은유로 암시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와 같고 신자나 불신자나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은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가 고난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유익한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려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 또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까? 율법을 저버려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계획 가운데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선하신 계획에 따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그 평정을 되찾고 이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번영의 시기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자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처지였다면 사람들이 그랬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끌려오도록 방치했는가? 라고 하면서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사냐?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되냐? 왜 이렇게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네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신앙을 버리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끼리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오죽하면 이 시의 저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까지 할까요? 얼마나 비탄에 빠졌으면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요? 이 시인은 칼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만나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시들은 영혼이 소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고난받는 까닭을 깨닫게 해주시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거든 사슴이 목말라서 헐떡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며 싸우려 들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사슴이 목마른 상태에서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데 내 고집대로만 해달라고 하니까 응답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목이 마르면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 생수가 다 빠져나가면 성령이 소멸되면 심령이 메마른 땅이 되어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타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실 바라보고 낙심에 빠져서 마음이 불안하기까지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자신에게 명령하며 외쳐보십시오. 5절 11절처럼 외쳐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고난이 오래갈 때 지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고라자손의 시인처럼 외치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